우스 땅에 욥이라 불리는 사람이 있었는데 그 사람은 온전하고 정직하여 하나님을 경외하며 악에서 떠난 자더라. 그에게 아들 7과 딸 3이 태어나니라. 그의 소유물은 양이 7,000마리요 낙타가 3,000마리요 소가 500결이요 암나귀가 500마리이며 종도 많이 있었으니 이 사람은 동방 사람 중에 가장 훌륭한 자라. 그의 아들들이 자기 생일에 각각 자기의 집에서 잔치를 베풀고 그의 누이 3명도 청하여 함께 먹고 마시더라. 그들이 차례대로 잔치를 끝내면 욥이 그들을 불러다가 성결하게 하되 아침에 일어나서 그들의 명수대로 번제를 드렸으니 이는 욥이 말하기를 혹시 내 아들들이 죄를 범하여 마음으로 하나님을 욕되게 하였을까 합니다. 욥의 행위가 항상 이러하였더라. 어떤 목사님이 집회를 가셨다가 집회를 마친 뒤에 어느 가정에 그 초대를 받고 점심을 잘 대접을 받았다고 합니다. 그런데 그 집에 딱 들어가는 순간 참 아주 잘 꾸며놓은 아름다운 집이었는데 집보다도 우선 이 부부가 아주 싱글벙글 서로 행복을 나누는 이 부부의 모습이 더 아름다웠다는 것입니다. 근데 그 집 한켠에 눈에 이렇게 들어오는 사진이 이렇게 액자에 걸려 있는 모습이 보여졌는데 그건 다른 것이 아니라 십자가였고 그 십자가 양쪽 날개 끝에 이 부부의 그 사진을 이렇게 거기다 이렇게 붙여놨더라는 거예요. 그래서 참 희한하다. 십자가에다가 양쪽 부부의 이 사진을 딱 이렇게 해놔서 이게 궁금하기도 하고 왜 이렇게 해놨을까 해서 이제 사연을 들어봤더니 3년 전만 해도 이 가정이 아주 이혼의 참 위기를 겪은 아주 지옥 같은 그런 삶을 살았다는 것입니다. 이혼을 앞두고 별거를 하고 있었는데 이제 정식으로 법적인 그 절차를 따라서 이제 헤어지기 전에 자식을 낳고 10년 이상 살아온 이 관계를 이대로 끝낼 것인가 라고 하는 생각에 참 남편의 마음도 참 아프기도 하고 무겁기도 하고 참 그런 여러 가지, 그래도 참 어쨌든 간에 참 미운정 고운정 10년 넘게 살면서 아들 딸 낳고 지금까지 살아왔는데 이대로 끝내야만 하나 하는 이제 이런 생각들이 자꾸 이제 마음속에 들더라는 거예요. 그래서 남편이 과거에 아내와 함께 다녔던 교회에 새벽 기도에 나갔다는 것입니다. 사람들을 만나기가 싫어서 새벽 기도가 끝날 즈음 해가지고 이제 불도 꺼지고 좀 컴컴할 때에 그리고서는 맨 이 앞으로 십자가가 보일 수 있도록 그렇게 참 앞자리에, 그래서 자기 눈에는 이 십자가 불빛 앞에 앉아가지고 기도를 했다는 것입니다. 그런데 기도를 시작하자마자 이 눈물이 왈칵 쏟아지는데 그동안 살아왔던 그 삶이 보이기 시작하더라는 거예요. 주마등처럼 쭉 이렇게 지나가는데, 그리고는 십자가를 보는데 예수님이 못 박혀서 피를 뚝뚝 흘리는 그런 그 모습이 환상 가운데 보이더라는 거예요. 참 주님이 십자가에서 이 피를 흘리는 뚝뚝 떨어지는 이 모습을 딱 보는 순간 참 마음속에서 막 회개가 팍 터지더라는 것입니다. 그러면서 주님, 내 죄 때문입니다. 내 욕심, 내 정욕, 내 고집, 내 이기심 때문입니다. 그 주님의 십자가의 보혈의 피는 바로 나 때문입니다. 내 죄 때문입니다. 내 욕심이고 내 이기심이고 내 정욕 때문이고 나 때문입니다. 아내의 성격이 아주 독특하게 해서 참 관계가 좋지 않은 거라고 생각을 했는데 주님, 제가 더 잘못했습니다. 제가 더 잘못했습니다. 그동안은 아내 때문에 내가 도저히 저런 성격하고 맞지 않아서 내가 살 수 없다고 그렇게 생각을 했는데 아닙니다. 주님, 내가 더 잘못했습니다. 눈물 흘리면서 기도를 했다는 거예요. 근데 그때 아내도 이제 참 이혼을 이제 앞두고 있는 상황에서 마음이 무거워가지고 참 아이들을 학교에 보내놓고 참 마음도 참 무겁고 하니까 교회에 왔던 거예요. 물론 이 짧은 이렇게 얘기를 했지만 남편이 그런 어간에 앞자리에 앉아가지고 이제 몇 시간이 지났겠죠.
뭐 그냥 뭐 울면서 나 때문입니다, 나 때문입니다. 근데 이제 이 아내도 교회에 이제 와가지고 그 앞자리에서 웬 낯익은 목소리가 내 죄 때문입니다, 나 때문입니다 하는 막 그런 그 소리가 들리는데 보니까 자기 남편이었던 거예요. 내가 더 잘못했습니다, 나 때문입니다 소리를 듣는 순간 이 아내도 그냥 앉자마자 막 오열이 터지더라는 거예요. 남편이 저렇게 나 때문입니다, 내 죄 때문에 내가 더 잘못했습니다 라고 하는 그 얘기를 들으면서 아내도 오열이 터져가지고 참 생각해 보니까 뭐 참 자기도 잘못한 것도 많고 참 남편이 아니라 자기도 가만 보니까 실수한 모습들이 약 이제 자기 모습이 보이더라는 거예요. 주님이 그런 말씀하시잖아요. 남의 눈에 있는 티를 보고 뭐라고 하지 말고 내 눈 속에 있는 들보를 먼저 발견해라. 이제 드디어 그냥 막 상대방만 그냥 이것 때문에 저것 때문에 했는데 드디어 자기 모습이 보이기 시작한. 나도 잘한 게 없고 나도 이런 허물이 있고 나에게도 이런 실수가 있고 하는 자기 모습이 또 보이기 시작을 하면서 아내도 이제 막 이 기도하다가 더 이상 견디지 못하고 앞자리로 달려가 가지고 남편을 왈칵 끌어안고 부둥켜 안고 함께 통곡하며 기도했다는 거예요. 그리고 두 사람은 손을 잡고 이제 그뒤부터 이제 교회를 나오기 시작을 하고 했는데 참 가정의 행복의 열쇠는 결국 뭐냐? 우리 하나님이 쥐고 계신다는 것입니다. 십자가가 뭡니까? 둘이 하나를 만드는 것. 하나님과 원수되었던 우리와의 관계를 바로 하나로 만드는 것처럼 우리 서로의 관계도 하나로 만드는 것이 결국 뭐냐? 십자가. 우리가 수학에서는 십자가 그건 더하기죠. 더하기. 나와 너를 합하는 것이다. 그래서 우리가 하나하나 1 더하기 1 사실은 그건 2라고 얘기하지만 우리가 참 부부의 관계에 있어서는 1 하나다. 우리는 둘이 하나다. 십자가로 말미암아 하나가 되었다. 하나님 중심으로 살아갈 때에 결국은 부부 사이도 회복이 되어지고 더욱 돈독해진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이번 한 주간 동안 이제 부부관계 회복을 중심으로 해서 여러 그 분류를 통해서 말씀을 함께 나누었습니다마는 가정의 행복의 키는 결국 뭐냐? 우리 하나님이 쥐고 계신다는 것입니다. 뭐 돈이 있어야 무슨 뭐가 있어야 집이 있어야 물론 그런 부분들도 우리에게 필요한 그런 부분들이지만은 그러나 가장 중요한 가정의 행복의 열쇠는 결국 하나님이 쥐고 계신다고 하는 것입니다. 하나님을 경유하는 가정이라야 진정으로 행복할 수가 있다고 하는 것이죠. 부부가 함께 가정에서 참 하나님 앞에 무릎 꿇는 시간을 그래서 꼭 가져야 합니다. 할 수만 있다면 우리가 참 부부가 함께 잠들기 전에 손을 꼭 부여잡고 함께 하나님 앞에 하루의 삶을 참으로 하나님 앞에서 보낸 것을 참 기도하고 감사하고 찬양하고 참 함께 참으로 이렇게 그 손을 잡고 기도하는 이런 것들이 이런 가정, 이런 행복한 가정은 결국 가족이 함께하는 예배가 있는 가정이 행복한 가정인 것이죠. 하나님께서 이런 가정을 돌보시고 책임져 주시리라 믿습니다. 갑자기 오늘 본문 욥기서 1장을 보았는데 오늘 이 욥기서 1장을 보면 욥의 가정에 이 예배 위에 서 있는 가정이라고 하는 걸 보게 돼요. 여러 각도로 우리가 이 말씀을 묵상할 수 있지만은 우선 욥의 가정을 보니까 참 그가 그렇게 오늘 1절 보면은 욥이라 불리는 사람이 온전하고 정직하고 하나님을 경외하며 악에서 떠났다. 어떻게 이렇게 떠날 수 있느냐? 늘 하나님 앞에 2절, 3절, 4절 말씀을 보면 이 가정에 참 다복하고 자녀들도 많고 또 소유도 많고 그러는데 늘 5절 말씀의 중요한 말씀은 그들이 다 이렇게 잔치도 끝나고 이렇게 된다고 하면 그 자녀들의 이름을 따라서 번제를 드리고 늘 결국 하나님을 혹시라도 욕되게 했을까? 혹시나 하나님을 잃어버리지는 않았을까? 그래서 하나님 앞에 다시 예배하는 이런 모습을 보여주고 있어요. 자녀들이 잔치를 하고 나면 행여라도
이 어둠의 세력의 영향을 받지는 않았을까? 그래서 반드시 자녀들과 함께 예배를 드리는 이 아름다운 모습을 보여주고 있습니다. 우리가 그렇잖아요. 세상 속에 살아가면서 얼마나 많은 참 듣는 것, 보는 것, 이런 것들이, 또 먹는 것, 그야말로 다양한 것들이 오늘 우리의 세상이라고 하는 문화가 우리의 모든 것들을 참 혼란스럽게 만드는 일들이 얼마나 많아요. 그래서 욥은 그런 잔치를 벌이고 그러고 나면 꼭 하나님 앞 혹시라도 참 하나님이 이들 마음 가운데 잃어버리지는 않았을까 해서 함께 예배를 드렸다는 것입니다. 부부관계의 가장 중요한 것은, 그래서 그런 면에서 볼 때에 우리가 계기가 있을 때마다 하나님 앞에 무릎을 꿇는 것입니다. 대화가 꼬여서 마음이 상해 있으면 상한 마음을 품고 그대로 그냥 잊지 말고 함께 예배해야 합니다. 아니 뭐 이런 기분에 이런 마음에 무슨 예배입니까? 여러분은 의지적으로 우리가 해야 돼요. 나 자신을 복종하고 하나님 앞에 그래도 예배를 해야 합니다. 상처받은 부부관계에 하나님께서 간섭할 수 있도록, 하나님 오늘 우리가 참 상처를 받고 참 마음이 막 상처를 받고 나니까 보고 싶지도 않고 말하고 싶지도 않고 상한 마음이지만 그 마음을 가지고 하나님 앞에 예배하는 거예요. 그래야 상처가 바로 아물고 더 깊은 사랑의 관계가 되어서 건강한 부부의 관계를 유지해 나갈 수가 있는 것입니다. 우리가 흔히 그렇죠. 우리 몸이 아프면 어떻게 해요? 내가 아픈데 어떻게 병원 가요? 아픈데 이 몸 가지고. 아프니까 가는 거, 아프니까. 내 몸이 아프니까 아주 그냥 정말 무겁고 힘들고 아프지만 병원에 가는 것처럼 우리가 힘들고 정말 그 마음, 그 또 이 상처받은 이런 마음과 상한 마음이지만 이런 마음 가지고 어떻게 내가 하나님 앞에 갑니까? 아픈 마음 가지고 병원에 가는 것처럼 그런 상처와 아픔을 가지고 하나님 앞에 나가야, 그래야 우리가 치유가 된다고 하는 거예요. 이번에 우리 송웅균 장로님도 참 이 감기가 와서 빨리 병원에 가셔서 이렇게 해야 되는데 그냥 차일피일 미루고 그저 그냥 약, 사실은 뭐 그러면 링거도 맞으시고, 사실은 그게 치료 방법이 아니었는데, 그런 이제 그 결국은 이제 폐에 이제 문제가 생기고 감기가 이제 좀 깊어지고 하니까, 그래서 연세가 들면 저는 이 폐렴을 참 주의를 해야 합니다. 요즘은 뭐 폐에 그 주사도 맞기도 하고 예방 주사도 있고 합니다만은 우리 어르신들 꼭 그 주사도 맞으시고, 그리고 대부분 뭐 이제 상당수가 이 그 이제 노인들의 사망 요인이 폐렴으로 인해서 이 사망하는 요인들이 상당히 많습니다. 그만큼 이제 약해졌다고 하는 것이죠. 이거는 호흡과 직접적인 관계가 있게 되어지고, 우리 장로님도 결국 이제 이 그 산소가 이게 호흡을 잘 못하니까 이제 산소를 이렇게 기계로 집어넣는데, 그러면 우리 안에 있는 이산화탄소가 배출이 돼야 되는데 배출이 안 되는 거예요. 그래서 결국은 이게 산소가 들어와서 그리고 이산화탄소를 배출을 시키고, 그래서 우리가 날숨 들숨 하잖아요. 들이마시고 또 내뱉고, 내뱉을 때 이산화탄소가 다 밖으로 배출되고 산소가 공급이 되는데 이게 안 되는 거예요. 이거는 우리 안에서 해야 되고 폐에서 해야 되는데, 이것까지는 호흡을 주입은 시키는데 뱉어내지는 이런 부분이 이산화탄소가 안 나오는 거예요. 그리 이제 결국 이런 부분이다. 어쨌든 뭐 제가 이게 중요한 얘기가 아니고, 병원에 가야 되는 것처럼, 아프니까 가야 하는 것처럼, 힘들고 상처를 받았기 때문에 간혹 우리가 예배의 자리도 그래. 오늘 우리가 말이야, 내가 기분이 뭐 그냥 이렇게 뭐 좀 쏴하고 좀 그런데 내가 이런 마음 가지고 무슨 내가 하나님 앞에 예배를 드리겠느냐, 그런 마음 가지고 나와야 그 마음이 치유받고 회복될 수가 있다고 하는 거예요. 이번 장례를 치르면서도 이제 뭐 얘기들이, 이래서 우리가 예배를 드려야 되는구나, 이래서 참 그 예배를 통해서 위로가 되고 힘이 되고 소망이 되고, 그래서 이제 여러분들이 그래 장례식에 그래서 꼭 예배가 필요하구나. 왜? 그 속에서 하나님의 위로가 있고 성도의 위로가 있고 힘이 나고 소망이 생기고, 이 슬픈데
이런 아픔이 있는데 무슨 예배냐고가 아니라 그러기 때문에 우리가 예배를 드려야 된다고 하는 거예요. 성격상 부대끼는 일이 있다 할지라도 부부 사이에 또 마음에 들지 않는 부분이 있다 할지라도 걱정거리가 생겨서 마음이 무거워도 이 부부 사이에 이 자신의 생각에만 깊이 빠져 있으면 안 된다는 거예요. 우리가 흔히 그렇잖아요. 왜 네 생각만 하는 거야? 네 생각만. 왜 당신 생각만 하고 있는 거야? 자기 생각에 빠져 있으면 아무런 해결책이 없습니다. 우리가 흔히 그래서 뭐 상담도 받고 또 뭐 그런 일들은 뭐냐면 너무 자기 생각에만 빠져 있으면 해답이 안 나오는 거예요. 그래서 하나님 앞에 나가는 거. 하나님 어떻게 해야 합니까? 말씀을 통해서 기도하는 가운데 하나님이 우리에게 깨닫게 해주시는 부분이 있잖아요. 앞서 한 가정 부부에 대한 말씀을 예를 들었습니다마는 그들도 우리도 그렇지 않습니까? 한평생 살아오는 동안 우리가 날마다 뭐 우리가 푸른 조장 쉴만한 물가처럼 늘 하하호호할 때만 있는 게 아니라 정말 거친 참 우리가 메마른 그야말로 사망의 음침한 골짜기를 걸어가는 것과 같은 부부 사이에도 힘들고 어려운 과정이 왜 없겠어요? 살아오면서. 그런데 그런 과정 가운데에서도 늘 주님은 다윗이 시편 23편에서 고백하는 것처럼 여호와는 나의 목자십니다. 주님은 나의 선한 목자십니다. 그래서 그 선한 목자 되신 주님 앞에 우리가 나가는 거예요. 그런 마음 가지고 내 생각에만 사로잡혀 있으면 답이 없어요. 결국 아픈 사람들 내버려, 내가 다 내 몸은 내가 잘 아니까 자꾸 말하지 마세요. 내가 내 몸 잘 압니다. 알기는 뭘 알아요? 자기가 자기 몸을 잘 안다고 그렇게 고집부리고 있으면 해결책이 없는 거예요. 그 몸 가지고 우리가 마치 병원에 가서 진단을 받고 치료를 받고 해야 되는 것처럼 우리가 뭐 내가 나를 잘 아는데 내버려 두세요. 그러면 자기 생각에 몰두가 돼가지고 아무런 해답이 없다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가 힘들고 어려워도 복잡해도 서로 뭐 그냥 뭐 그 감정이 골이 깊어진다 할지라도 그대로 있으면 안 돼요. 그 마음 가지고 우리가 하나님 앞에 나가. 그래야 결국은 우리 가정의 행복의 열쇠는 하나님이 쥐고 계신다. 우리 부부 사이에 결국은 행복의 열쇠도 우리 하나님이 쥐고 계신다. 그러니까 그 마음을 가지고 나가는 것입니다. 어렵고 힘들어도. 그래야 여러분 우리가 해결책이 있고 회복이 되고 치유가 되고 그리고 다시 우리가 행복한 그런 부부의 관계가 될 줄로 믿습니다. 남편이 혹시 신뢰가 안 된다 할지라도 또 혹시 아내가 여러 가지로 참 의심스러워 보여도 부부관계에 하나님 없이 서로를 생각하는 시간을 너무 길게 가지면 안 돼요. 간혹 그렇습니다. 우리 서로 이런 심각하니까 우리 당분간 좀 시간을 좀 두고 좀 한번 생각해 봅시다. 절대 해결책이 없습니다. 시간을 두고 생각을 하면 생각하면 생각할수록 생각하니까 화나네. 생각하니까 짜증나네. 생각하니까 억울하네. 여러분 생각하니까 은혜가 되네. 생각하니까 여러분 자기 생각에 사로잡히면 이 속상하고 이게 섭섭하고 야속하고 이거밖에 안 나는 거예요. 왜? 인간의 본능은 다 욕심이라는 게 있고요. 그리고 보복하고자 하는 심리가 어제도 그런 말씀드렸지만 이런 마음들이 다 있기 때문에 해결이 없습니다. 혹시 우리 갈등이 있는데 우리 당분간 좀 떨어져서 시간을 좀 두고 생각합시다. 그거는 해결책이 나는 게 아니에요. 하나님이 우리 가정에 개입하셔야 합니다. 하나님이 오셔야 돼요. 바로 함께 기도하고 하나님께서 개입할 수 있도록 주님 우리 사이가 이런 힘들고 어렵고 이런 관계에 있는데 하나님 오늘 우리 가정에 우리 부부 사이에 오십시오. 그리고 하나님 말씀해 주세요. 물론 이러기 위해서는 부부가 함께 신앙생활에 기본은 해야 되겠지만은 어쨌든 우리가 함께 하나님 앞에 기도해야 이 문제가 해결될 수가 있다고 하는 것입니다. 예배 후에 그래서 우리 가정이 예배 후에 기도 후에 말씀 후에 찬양 후에 여러분 우리 부부 관계를 늘 세워갈 수 있기를 바랍니다.
그래서 우리가 참 그래서 믿음의 가정을 세워간다고 하는 것, 우리 자녀들을 위해서 야 보기에 좋았더라, 보기에 좋지요, 아름답고 그런 부분들이 필요하지만 그러나 참 잘생겼다, 예쁘게 생겼다, 뭐가 좋다 해도 이런 믿음 위에 가정이 세워지지 아니하면 안 된다는 거예요. 믿음의 반석 위에, 여러분 모래 위에 세운 집과 반석 위에 세운 집, 모래 위에 세운 집 쉽게 세우겠죠. 그렇지만은 문제가 생기면 결국은 그것은 다 무너집니다. 그러나 반석 위에 세운 집, 믿음의 반석 위에, 예배의 반석 위에, 말씀의 반석 위에, 기도의 반석 위에 우리 가정을 세워가야 되겠다고 하는 것입니다. 부부관계의 키는 뭐냐? 너와 내가 아니에요. 하나님이십니다. 하나님이 부부관계의 키를 갖고 계세요. 건강한 부부관계는 두 사람의 이런 직선 관계가 아니라, 다투면 뭐냐면 왜 안 되냐? 이 직선이기 때문에 그래요. 당신은 당신, 나는 나. 절대 이 하나가 나중에는 자존심 생겨가지고 내가 할 만큼 했어, 나도 내가 얼마나 더 해. 이런 직선 관계가 되면 절대로 해결되지가 않습니다. 그래서 하나님을 두 사람 가운데 모셔서 함께하는 이런 삼각관계가 돼야 된다는 거예요. 하나님, 나와 너, 이 삼각관계가 되어져요. 이 삼각관계에서 진정한 행복을 누릴 수 있는 우리 모든 부부와의 관계가 될 수 있기를 바랍니다. 21일 둘이 하나다 이런 얘기도 하고, 그래서 과거에 달리 하도 이혼율도 많고 하다 보니까 5월 가정의 달, 그러면서 또 우리는 이제 부부의 날, 둘이 하나가 됐다. 그러니까 다시 우리는 돌아보면서 우리가 하나님 중심으로, 하나님과 나와 너, 이런 삼각관계에서 우리가 어떤 관계이든 예배 후에 정말 우리 가정이 세워질 수 있도록, 우리 부부가 세워지도록 찬양 속에, 말씀 속에, 믿음 속에 우리 관계가, 이 부부 관계가 그래서 건강하고 행복한, 그 속에서 자라나고 있는 우리 자녀들이 건강한 믿음, 건강한 예배자, 또 건강한 하나님의 은혜 가운데 자라는 반듯한 믿음의 후손들이 되지 않겠습니까? 그런 모습을 우리가 꿈꾸고 생각하면서 여러분, 믿음의 반석 위에 우리 부부들이 잘 세워져서 건강하고 행복한 우리 부부들이 다 될 수 있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우리가 하나님의 섭리 가운데 우리 아버지 하나님, 다양한 방법을 통하여 우리가 서로 참으로 얼굴을 보고 우리 마음 가운데 감동이 되어 결혼한 부부도 있고, 누군가의 소개를 통하여 참으로 하나님 만나서 또 우리 마음 가운데 사랑의 마음으로 부부가 되기도 하고, 우리 아버지 하나님 또한 그런가 하면 부모들의 권유나 일방적인 그런 또 부모님을 믿고 또 이런 여러 다양한 방법을 통하여 우리가 부부가 되어 가정을 세우고 오늘까지 살아오도록 우리 하나님 만남의 복을 주셨고, 하나님이 우리 가정에 또한 주인 되어 함께 해주신 은혜를 감사합니다. 뒤돌아보면 정말 우리가 기쁘고 좋았던 것만 아니라 힘들고 어렵고 때로는 정말 심각한 갈등과 위기 가운데도 있었지만, 하나님의 은혜 가운데 오늘까지 우리 사이를 잘 관계를 맺게 하시고, 또 하나님 중심으로 우리가 서로 사랑하고 용납하고 또 인내하고 또 우리 하나님 격려하며 살아올 수 있도록 은혜를 주신 것을 감사합니다. 하지만 아버지 하나님, 먼저는 하나님이여 내 곁에서 먼저 떠나보낸 사랑하는 배우자도 있습니다. 저들의 가정을 위로하여 주시옵시고, 또한 아버지 하나님 가슴속에 우리 하나님이여 과거를 추억하며 즐거웠던 일들을 가슴에 새기고 감사하며, 또 하나님이여 그리스도 안에서 장차 주님 안에서 만날 걸 기약하며 믿음으로 우리 아버지 하나님이여 남은 삶을 승리롭게, 또 하나님 자녀들을 위하여 참으로 기도하며 하나님 복된 하나님 참으로 삶을 누릴 수 있도록 축복하여 주옵시고, 또한 아버지 하나님이 행여 우리 가정들 가운데 위기 가운데 또 하나님 갈등 가운데 우리 하나님이 있는 가정들을 주님께서 찾아와 주셔서 저들의 하나님이여 상처와 아픔과 갈등을 해결하여 주시옵시고 치유하여 주옵시고 회복시켜 주옵소서. 우리 모든 가정들이 우리 하나님을 모시는 가정 되게 하시고, 그래서 하나님 부부가 늘 하나님 앞에 엎드려
참으로 예배자로, 찬양자로, 기도자로 그 말씀의 터위에 든든히 세워져서 늘 성령 충만한 부부 가정이 되게 해 주옵시고, 그 가정에 아버지 하나님의 은혜의 기름이 늘 충만하게 부어져서 우리 하나님이여 늘 감사와 찬미가 넘쳐나게 하시고, 기도의 소리가 끊이지 아니하는 우리 아버지 하나님 성령 충만한 행복한 가정들이 다 되게 하여 주옵소서. 주님, 우리 온 성도들의 가정마다 오셔서 하나님 저들의 가정을 회복시켜 주옵소서. 치유하여 주옵소서. 다시금 하나님 행복한 부부, 행복한 가정들이 되게 하여 주옵소서. 오늘도 아버지 하나님 우리 온 성도들을 주님께서 만나주시고 은혜를 베풀어 주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